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재일 목사입니다.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종교인 소득에 관해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교회를 어떤 단체로 보는가, 이에 대한 국가법령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소득세법에 의해서 종교인에게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런 소득세법 시행령이 지금 교회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일반 사업단체와 같은, 사업장과 같은, 일반 사업을 하는 사업장과 같은 그런 단체로 보고 있는가? 교회도 대법원은 사업장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사업장으로 대법원이 판례를 남겨놓고 있는데, 교회의 근로소득에 관하여 근로소득세로 납세하는 직원들이 있죠. 예컨대 사찰, 사무원, 그 다음에 교사, 운전버스 기사와 같은 사역에 종사하고 있는 교회 직원들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런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한 교회에 5인 이상일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보면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라는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근로소득으로 인하여 근로소득세로 납세하는 직원이 5인 이상이라고 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은 내년 2020년 1월 1일부터 그 사업장의 근로자는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근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52시간 이상 일을 시키게 되면은 그 사업장의 대표자, 즉 담임 목사는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는 교회 행정관리 직원들에 관해서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일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심각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사찰 집사일 경우 52시간 이상 일을 시킬 수 없다고 한다면 사찰 집사 혼자 교회를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일반 회사와 같이 2교대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사찰 집사를 2사람 이상 두어서 일주일에 50 이상 근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명 이상의 사찰 집사를 두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 안에 종교인 소득으로 과세할 것인가,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것인가,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종교인 소득에 관해서 종교인 과세를 하게 되는 그런 시대인데, 종교인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 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 받은 소득을 종교인 소득이라고 하며, 그 종교인 소득에 관해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 과세를 해야 한다. 교회는 종교인에 관하여 원천 징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종교인이란 통계청에서 발표한 직업분류표에 의하면 여기서 종교인이란 종교 의식을 집행하는 자, 즉 목사와 강도사와 전도사 등을 우리는 종교인이라. 이러한 종교인은 근로소득세로 납세할 수가 있고 종교인 소득으로 납세할 수가 있는데, 모든 목회자가 근로소득세로 납세를 하게 되면 4대 보험을 들어주죠. 4대 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목회자들에게도 근로소득세로 납세할 수 있는데, 근로소득세로 납세할 경우 부목사와 목회자와 교회 관리 행정관리 직원,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는 행정관리 직원이 총 토탈에서 5인 이상이 될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내년 2020년 1월 1일부터는 주 52시간 이상 일을 시킬 수 없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황당한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목회자나 교회 행정관리 직원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그 행위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가 포함되지 않는가? 포함된다라고 지금 현재 유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 교회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는 직원과 부교육자가 5인 이상이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이제 교회가 준비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목회자에게 근로소득세로 과세하지 않고 종교인 과세로 과세하는 그런 교회들이 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관리 직원,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는 행정관리 직원이 5인 이하라고 해서 안심할 것은 못 됩니다. 5인 이상 근로자는 아니지만은 5인 이하의 4인 이하의 근로자가 상시 근무하고 있을 때에 근로기준법의 상당한 부분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두고 있는 이 교회는 단순히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들이 적용돼서 상당한 제재를 받게 되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종교인 과세 이후에 상당한 후속 조치들이 논의되어져야 되고 잘 정리돼서 바르게 교회가 행정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는 종교인 과세, 그 다음에 행정관리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는 그런 직원이 5인 이상일 경우 내년 2002년부터 교회도 사업장으로 분류되어서 정말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것. 따라서 이제 교회가 행정관리 직원들에게 이제 부교육자들에게 이제 갑질하는 그런 시대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가 서로 합력하고 협력하고 서로 섬기는 그런 자세가 현행법과 더불어 함께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바르게 교회가 행정관리를 집행할 것인지 많이 연구하고 교회가 잘못된 길로, 그릇된 길로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많이 준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종교인 과세 시대 교회 행정관리 지원과 근로기준법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